오늘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은 트리키에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라는 나라죠. 그곳에서 지진이 얼마 전에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죠. 우리나라 구조팀도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구조팀들이 이제 무너진 폐허가 된 그 건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젊은 어머니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마치 기도를 드리는 듯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미 그 무너진 건물 더미로 인해서 그 젊은 어머니의 목과 허리는 골절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구조팀이 힘겹게 하나하나 흙더미를 또 돌을 이렇게 파내면서 그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 그 어머니는 숨도 쉬지 않았고 또 체온도 없었고 몸은 이미 굳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포기하고 급히 다른 생존자를 탐색하고 있었는데 그 팀장이 어떤 이유인지 느낌이 좀 이상해서 다시 그 여성에게로, 그 젊은 어머니에게로 다가가서 그 무릎을 꿇어 웅크린 채 굳어있는 그 어머니의 팔 아래 공간을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조팀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꽃무늬 담요로 둘러싸여 있는 3개월 된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움켜려 아기를 지킨 겁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아기는 당시에 잠에 들어 있었어요.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요를 펴니까 그 속에서 휴대폰이 나옵니다. 그 휴대폰에는 그 엄마가 문자로 글을 작성한 게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그 문장이었어요. 구조팀들이 그 문자를 보고 그 아기를 보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 참사랑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선물을 축복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순간 동시에 출발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내어주는 그 어머니처럼 아낌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그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그 사랑은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늙어서까지도 그 사랑은 계속 띄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어머니는 일생을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다고. 이런 어머니의 그 사랑,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도 나라 사랑이죠.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의 사랑, 전우의. 뭐 타인을 위해서도 몸을 던지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와 설리반 같은 사제지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랑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 최고의 사랑은 바로 단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모성애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며칠 전에 교회 안에 어떤 이웃이 들어와서 이 교회 뒤에 지금 고양이가 까치 새끼를 물고 갔는데 까치가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그러면서 찾아 들어와서 임장도랑 둘이 거길 가봤더니 고양이 그 있는 곳에 까치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새끼 까치가. 구해주려고 해도 퍼득거리고 손길도 모르고 숲속으로 숲이 아니라 나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두 마리 까치가 요란하게 울어대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틀림없이 그 엄마 까치일 거예요. 엄마 까치. 엄마 까치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마 고양이가 물고 간 것 같아요. 그 나무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 잘못하면 막 날아와서 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자기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울어대는 그 까치에게도 그런 모성애가 있습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오늘 보면은 자식들에게 점점 무시된 채 외롭게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 매를 맞고 자식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어머니, 그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 책에서도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안양 어디선가 자식에게 맞고 그 다음에 죽어가면서 돈을 빼앗기고 말이죠. 빼앗겨 어머니가 죽겠죠. 강제로. 나중에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때리고 거의 그리고 돈을 빼앗아 갔는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원로 교수인 김명석 교수님이 지금 103세가 정도 넘은, 그런데 그분의 100세 일기라는 책에서 어느 양로원에 그 써있던 글, 그 놓여있던 글이 그 김 교수님의 가슴을 적셨다. 그러면서 그 글을 소개했어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어느 양로원에 써있는 글이에요.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화살 같다 하고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하시더이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그러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고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인사 된들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리 종착역에 친구는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도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도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도이다. 몸새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하는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인 것을. 누가 썼는지 참 이 김 교수님 눈에도 이 마음에 확 닿더라. 어쩌면 황원역에 들어선 대다수 사람들의 닥쳐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팔순 고개가 가까우면 일주일이 하루 같다고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무난전화도 뜸뜸이 걸려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뚝 끊기고 말을. 이럴 때 영락없는 노인임을 깨닫게 된다. 노인이 되어봐야 노인 세계를 확연히 볼 수 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아닌가. 이렇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는 사실 어느 종교에서도 강조했어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를 거역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법까지도 만들었어요. 부모의 권위가 과거는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요즘은 점점 약화가 되고 떨어지고 말이죠. 무시당하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분명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버이주일 설교할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에 가신 어머니들도 생각해봐도 제가 많이 생각나는 것이 왜 군에 있을 때 어머니를 토요일 면회를 그 먼 길을 면회 오라고 그러고 바로 가시라고. 어머니가 면회 와야 외박이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면회하기 위해서 외박 나가기 위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 그럼 어머니가 불평도 안 하고 거기까지 꼭 오셨어요. 아들 외박시키려고. 뭐 그거는 한 부분이지만은 좀 끝없이 끝까지 정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미안한 것이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또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또 그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리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때로는 그 순종의 말씀이 그것이 나랑 틀릴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뭐 그런 말씀 하시어요. 예? 여러분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얘기 가끔 했습니다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기독교 애국운동, 신앙운동, 예?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고무신만 신고 다니는 분 아니에요? 한 평 이상 내 무덤을 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작은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비누도 3번 이상 문지르지 마라. 그런 그분의 철학이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제가 있던 학교에 교사들에게 효도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 저 신림 가나안 농군학교부터 출발해서 그 중계동까지 오는데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들어갔더니 꼭 인사하고 나오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래. 그날 야 너 찾길 조심해라. 60이 넘은 아들한테 막 건들까 봐 그러겠어요. 차 조심해라. 서울 가면. 그리고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60 넘은 사람이 싸우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저 부모의 말씀에 그 하시는 말씀이 그게 참 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리가 예라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걸 공경하는 거. 순종과 함께 공경이라 그래요. 2절에. 공경하는 거. 이건 상과 예를 차려서 높인다는 말이에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모가 얼마나 무시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공경이 없는 순종도 하면 안 돼요. 부모가 공경을 받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잘되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되는 것이 효도이기도 해요. 자식들이 잘 안 되면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가 좋은 거예요. 잘 되는 자식들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자녀들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얼마나 부모님들 기뻐하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에게 효도를 잘했습니까? 총리가 돼서도 다 모셔서.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뭐라 그랬어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리라 했는데 단지 오래 사는 것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건강해야 장수하죠. 몸 약한 가운데서 오래 살아야 뭐 하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할 것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부모를 잘 공경하세요. 살아계신 부모 계시다는 걸 감사함으로 잘 모시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가운데 장수도 누리고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틀린 일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시하고 또 외롭게 살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 속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